가끔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서재에 꽂힌 책들의 책등을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훑으면서 오래된 것들에게 조용히 인사를 건네는 시간. 그날도 그랬습니다. 무심코 무소유에 손이 머물렀고 그리웠던 법정 스님의 문장들이 마음속에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스님의 책을 낭독으로 전해드릴 수 없습니다. 저작권의 문제 때문에요. 그분의 글을 소리로 나누는 일이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늘 아쉬웠어요. 그러다가 또 문득 떠오른 책이 있었어요. 법정 스님의 제가 제자였던 정찬주 작가가 생전 스님과 나눈 약속을 가슴에 품고 펴냈던 한 권의 책. 법정 스님 인생 응원가. 분명히 몇 해 전에 낭독했던 기억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제 채널에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이 조용한 여름밤에 그분의 숨결을 담은 문장들을 다시 소리로 꺼내어 보려고 합니다. 법정 스님이 입적하신 지 벌써 15년 됐습니다. 세월은 바람처럼 흘렀지만 그분의 말없는 가르침은 여전히 우리 마음을 붙들고요. 이 책은요, 바로 그 침묵과 사유를 오롯이 담은 한 권의 명상록입니다. 스님의 제자였던 정찬주 작가가 스님의 생전 길상사에서 나눈 차담 속에서 맺은 약속을 뒤늦게 실현한 고백입니다. 스님의 사상만을 모은 책을 만들겠습니다. 그 다짐은 시간 속에 붙였지만 스님의 입적 10주기를 맞아 조용히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책에는 수많은 산문들 가운데 자유와 침묵, 무소유, 생에 대한 통찰이 담긴 구절들만을 정성스럽게 골라 담았고요. 단지 명언이나 문장으로 소비되기보다는 작가 자신의 깊은 사유와 경험을 통해서 스님의 가르침이 어떻게 살아있는 삶으로 스며드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스님의 말씀은 어찌되었든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그분이 남긴 말과 침묵을 따라가다 보면 산사의 풍경소리처럼 마음의 번지를 털어주는 고요한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법정 스님을 다시 만나고 싶은 모든 이들에게 권합니다. 고독화돼 고립되지 말라. 마중물 생각. 대학 후배 세 사람이 1박을 하고 갔다. 은사님 팔순을 기념하는 책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였다. 후배들이 떠나간 마당을 노란 창포꽃과 붉은 작약꽃, 흰 수국꽃이 쓸쓸하게 지키고 있다. 나는 이러한 풍경이 편하다. 고독이 숙명적인가 보다. 새 꽃에 새 후배 캐릭터의 그림자가 어려있다. 그래서인지 내가 고립되어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는다. 내 나이 20을 넘기고 나니 규민머리에 허연 된소리가 내리고 있다. 선가에서는 흰머리카락을 염라대왕의 편지라고 한다. 염라대왕이 나를 부를 때가 됐으니 욕심 줄이고 살라는 경고의 편지라는 것이다. 그래도 생각 없이 함부로 산 사람에게는 훗날 저승에서 염라대왕이 신발값을 청구한다고 하니 잘 살아야 한다. 한 걸음이라도 헛걸음하면 신발값이 청구된다고 하니 이승은 물론 저승에서도 진실하게 살아야 한다. 스님의 말씀과 침묵. 우리 인간에게는 2개의 눈과 2개의 귀가 있는데 혀는 하나뿐이다. 보고 들은 것의 절반만 말하라는 뜻이 아닐까. 침묵 속에서 사람은 거듭거듭 형성되어 간다.
침묵의 바다에 잠김으로써 자신의 실제를 응시할 수 있고 시든 생명의 뜰을 소생시킬 수 있다. 침묵의 바다에서 존재와 작용은 하나를 이룬다. 사람의 위대함은 그의 체력이나 지식에 있지 않고 오로지 맑은 혼에 있다. 현대의 우리에겐 자기 언어가 없다. 날마다 우리들 귓가에 대고 호소하고 설득하는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말을 거르지 않고 그대로 입에 담고 있다. 이 일 저 일에 팔리면서 쫓기느라고 생각할 여유가 없다. 자기 사유를 거치지 않으니 자기 언어를 지닐 수 없게 된 것이다. 오늘 우리들은 어디서나 과밀 속에서 과식하고 있다. 생활에 여백이 없다. 실로서 가득 채우려고만 하지 허의 여유를 두려고 하지 않는다. 우리들의 정신은 너무나 많은 일에 분산되어 제정신을 차리고 살기가 참 힘들다. 내가 내 인생을 자주적으로 산다기보다는 무엇인가에 의해 삶을 당하고 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이다. 고독할 수는 있어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고독에는 관계가 따르지만 고립에는 관계가 따르지 않는다. 모든 살아있는 존재는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 간다. 홀로 있을수록 함께 있으려면 먼저 자기 관리가 철저해야 한다. 자기 관리를 소홀히 하면 그 누구를 물을 것 없이 그 인생은 추해지게 된다. 우리들이 어두운 생각에 갇혀서 살면 우리들의 삶은 어두워진다. 나쁜 음식, 나쁜 약, 나쁜 공기, 나쁜 소리, 나쁜 생활 습관은 나쁜 피를 만든다. 나쁜 피는 또한 나쁜 세포와 나쁜 몸과 나쁜 생각과 나쁜 행동을 낳게 마련이다. 어떤 현상이든지 우리가 불러들이기 때문이다. 일을 할 바에야 유쾌하게 하자. 그래야 능률도 오르고 피로도 덜하고 살아있는 기쁨도 누리게 될 것이다. 기쁨이 없는 곳에는 삶 또한 있을 수 없다. 사람과 일이 따로따로가 아니라 사람이 그 일 자체가 되어 순순하게 몰입하여 지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신도 사물도 의식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삼매의 경지다. 이때 잔잔한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꽃향기처럼 은은히 배어나온다.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인간의 모습이 여기에 있다. 사람은 살 때 빛이 나야 하듯이 죽을 때도 그 빛을 잃어서는 안 된다. 생과 사가 따로 나누어질 수 없는 겉과 속 관계라고 하니 더욱 그렇다. 마음을 비우려면 무엇인가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한다. 그러려면 될 수 있는 대로 쓸데없는 대화를 피해야 한다. 홀로 있으면서 발가벗은 자기 세계를 응시할 수 있어야 한다. 문명의 소리는 우리 마음을 자꾸 어지럽힌다. 거기에는 생명의 흐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연의 소리는 그 자체가 완벽한 생명의 조화를 이루고 있어 듣는 마음을 정갈하게 밝혀주고 편하게 가라앉혀준다. 자연의 소리는 굳이 밖에서 들리는 바람소리나 물소리만이 아니다. 더 원천적인 자연의 소리는 내 마음에서 울려오는 소리이다. 갈무리 생각. 사랑방 현판용 글씨는 스승이신 법정스님의 친필이다. 매 산자의 봉우리가 2개인 까닭이 있다. 스님께서 글씨를 쓰시다가 왼쪽이 좁아져 순간적으로 재치를 발휘하신 것이다. 재치도 아무렇게나 발휘하신 것은 아니다. 아래 절 이름이 쌍봉사이다. 2개의 봉우리를 연상시키는 절이다.
실제로는 신라시대에 쌍봉사를 창건한 철감선사 법호가 쌍봉으로 알려져 있다. 철감선사는 당나라 유학생이었는데 남전선사의 제자가 되어 조주선사와 사형 사제 사이였다고 한다. 그런데 사랑방 현판에는 붉은 낙관이 없다. 스님께서는 현판용 글씨에 낙관을 찢는 것은 자기 글씨를 자랑하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낙관을 찍었어야 가치가 더 생길 거라고 말하지만 내 생각은 다르다. 스님의 글씨를 볼 때마다 흐트러졌던 내 질서를 바로잡기 때문이다. 작가로서 맹독 같은 허명을 경계하는 것이다. 나에게는 낙관이 없기 때문에 더욱 부배가 된 스님의 글씨이다. 나를 시들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본다. 게으름, 잠, 그른 생각과 말, 잘못된 행동 등등 새로운 순간과 시간을 가로막는 방해꾼들이다. 그래서 수행자들은 게으름 도둑, 잠 도둑이라며 경계했던 것이다. 내 안의 도둑을 경계하려면 눈을 뜨고 있어야 한다. 법정스님의 주례사 마중물 생각. 법정스님은 결혼식 주례를 서달라고 부탁하면 늘 주례 면허증이 없는 사람이라며 거절했다. 그러나 실수로 약속한 바람에 말빚을 갚느라고 단 한 번 주례를 선 적이 있었다. 그때 원고지에 주례사를 미리 쓰신 바 있는데 물론 식장에서는 구어체로 유머를 곁들여 말씀하셨다. 동화작가 고 정채봉 선생의 아들 결혼식에 주례를 서달라고 부인이 읍소했지만 스님께서 거절하시는 것을 본 나로서는 뜻밖이었다. 사실은 비구 수행자에게 결혼 주례를 부탁한다는 것은 큰 결례이니 가까운 지인이라고 하더라도 미리 헤아려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스님의 첫 주례사. 나는 오늘 일찍이 안 하던 짓을 하게 됐다. 20년 전에 지나가는 말로 대꾸한 말빛 때문이다. 사람은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사람만이 책임을 질 줄 안다. 오늘 짝을 이루는 두 사람도 자신들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한다.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세상에 서겠다고 했으니 그 믿음과 사람으로 하나 되어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 무릇 인간관계는 신의와 예절로서 맺어진다. 인간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그 신의와 예절을 소홀히 하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대, 같은 시간대에서 부부로 만난 인연을 늘 고맙게 생각하라. 60억 인구인이 30억 대 1의 만남이다. 서로 대등한 인격체로 대해야지 집안의 가구처럼 당연한 존재로 생각하지 말라. 각자 자기 식대로 살아오던 사람들끼리 한 집안에서 살아가려면 끝없는 인내가 받쳐주어야 할 것이다. 자신의 입장만 내세우지 말고 맞은편의 처지에서 생각한다면 이해와 사랑의 길이 막히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화가 났을 때라도 말을 함부로 쏟아버리지 말라. 말은 업이 되고 씨가 되어 그와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결코 막말을 하지 말라. 둘 사이에 금이 간다. 누가 부부싸움을 칼로 물베기라고 했는가? 싸우고 나면 마음에 금이 간다. 명심하라. 참는 것이 곧 덕이라는 옛말을 잊지 말라. 탐구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 누구를 물을 것 없이 신속 정확하게 속물이 되고 만다.
공통적인 지적 관심사가 없으면 대화가 단절된다. 대화가 끊어지면 맹목적인 열기도 어느덧 식고 차디찬 의무만 남는다. 삶의 동반자로서 원활한 대화의 지속을 위해 부모님과 친지들이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숙제를 내주겠다. 숙제 하나. 한 달에 산문집 2권과 시집 1권을 밖에서 빌리지 않고 사서 읽는다. 산문집은 신랑 신부가 따로 1권씩 골라서 바꿔가며 읽고, 시집은 2사람이 함께 선택해서 하루 1차례씩 적당한 시간에 번갈아가며 낭송한다. 가슴에 녹이 슬면 삶의 리듬을 잃는다. 시를 낭송함으로써 항상 풋풋한 가슴을 지닐 수 있다. 사는 일이 곧 시가 되어야 한다. 1년이면 36권의 산문집과 시집이 집안에 들어온다. 이와 같이 해서 쌓인 책들은 이다음 자식들에게 어머니와 아버지의 삶의 자취로, 정신으로, 유산으로 물려주라. 그 어떤 유산보다도 값질 것이다. 숙제 2. 될 수 있는 한 집안에서 쓰레기를 덜 만들도록 하라. 분에 넘치는 소비는 더 말할 것도 없이 악덕이다.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 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아예 집안에 들여놓지 말라. 광고에 속지 말고 충동 구매를 극복하라. 가진 것이 많을수록 빼앗기는 것 또한 많다는 사실을 상기하라. 적게 가지고도 멋지게 살 수 있어야 한다. 갈무리 생각. 법정 스님께서는 처음이자 마지막 주례사를 하시고 나서 뒷날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겼다. 그날은 2사람 다 숙제를 이행하겠다고 대답했지만 그 뒤 소식은 알 수 없다. 숙제의 이행 여부는 이 다음 삶의 종점에서 그들의 내신 성적으로 반영될 것이다. 한 달에 시집 1권을 사서 읽으라는 숙제는 나도 전적으로 동감이다. 스님께서는 시를 읽으면 피가 맑아진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다. 나는 수행의 채로 걸러진 절안의 말들이 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시자를 파자하면 말씀원과 절 사이니까. 나의 서가에도 시집들이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데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는 정호승 시인과 윤재림 시인의 시집이 다수이다. 다음의 시는 정호승 시인의 풍경달다인데 두런두런 시를 읊조리고 있으면 스님의 말씀처럼 탁한 피가 정화되는 것 같다. 운주사 와불님을 뵙고 돌아오는 길에 그대 가슴 처마 끝에 풍경을 달고 돌아왔다. 먼 데서 바람 불어와 풍경 소리 들리면 보고 싶은 내 마음이 찾아간 줄 알아라. 2 시인의 시를 읽다 보면 향기로운 시짐이 내게 다가온다. 그래서인지 글 쓰는 자세 같은 것을 되새기게 된다. 길을 가다가 침을 뱉듯 가만히 있는 돌멩이를 발로 차듯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그러한 글은 쓰지 말자. 행동은 습관이 되고 습관은 운명이 되니까. 향나무는 자신을 찍은 도끼날에 향을 묻혀준다고 하지 않는가. 글은 곧 사람이라고 했다. 글에는 그 사람의 인격이 투사돼 있다. 침묵이 필요하다. 마중물 생각. 자신의 내부를 들여다보며 말하는 사람이 있고 자신의 외부를 들여다보며 말하는 사람이 있다. 나는 어느 지점을 바라보며 말하는 사람인가? 말하기보다 침묵을 더 좋아하는 것은 아닌가? 마하트마 간디는
매주 월요일을 침묵의 날로 지냈다. 일주일이 시작하는 월요일을 왜 말하지 않는 날로 정했을까? 말보다 값진 침묵의 의미를 깨달았기 때문일 것이다. 마하트마 간디는 이렇게 말했다. 진리의 숭배자에게는 침묵이 정신훈련의 한 부분이다. 내 생애 순간마다 나는 침묵이 최대의 웅변임을 인식한다. 부득이 말해야 한다면 가능한 적게 하라. 한마디로 충분할 때에는 두 마디를 피하라. 법정 스님께서는 침묵의 채로 거르지 않은 말은 소음이라고 했다. 함부로 쏟아놓는 말은 배설에 가깝다고 해야 할 것이다. 스님의 말씀과 침묵. 사람끼리 가까워지고 멀어지는 것도 사실은 눈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은 설명하고 해설하고 또 주석을 달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끄러움이 따르지만 눈은 그럴 필요가 없다. 마주보면 이내 알아차릴 수 있고 마음속까지 훤히 들여다볼 수도 있다. 가까운 사이는 소리내는 말보다도 오히려 침묵의 눈으로 뜻을 전하고 받아들인다. 입에 말이 적으면 어리석음이 지혜로 바뀐다. 입은 재앙의 문이기도 하므로 엄하게 지켜야 한다. 승찬대사의 신신명에 이런 구절이 있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진리에서 점점 멀어진다. 말과 생각이 끊어지면 어느 곳엔들 통하지 않으랴. 가톨릭 사제인 토마스 머트는 그의 관상기도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침묵으로 성인들이 성장했고 침묵에 의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 안에 머물렀으며 침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비가 그들에게 알려졌다. 많은 사람들이 열렬히 찾고 있지만 침묵 속에 머무는 사람만이 발견한다. 많은 말을 즐기는 자는 누구를 막론하고 그가 비록 경탄할 만한 것을 말한다 할지라도 내부는 텅 비어 있다. 무엇보다도 침묵을 사랑하라. 침묵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열매를 너희에게 가져다 줄 것이다. 아름다운 자연의 소리를 즐기려면 아무 생각 없이 빈 마음으로 조용히 있기만 하면 된다. 어떤 선입관에 사로잡힘이 없이 마음이 자유로워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장엄한 우주의 신비를, 우리들이 발붙여 살고 있는 지구의 아름다움을 보고 느낄 수가 없다. 자연은 말없이 우리에게 많은 깨우침을 준다. 자연 앞에서는 우리가 아는 얄팍한 지식을 접어두어야 한다. 입을 다물어야 침묵 속에서 우주의 언어를 들을 수 있다. 침묵 속에서 창조의 비밀과 사랑의 신비를 캐낼 수 있다. 하나의 씨앗이 대지에 묻혀 우미 트고 잎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의 인내와 침묵이 절대로 필요하다. 자연은 원초적인 침묵이기 때문이다. 자연의 실체를 인식하려면 침묵이 전제되어야 한다. 태초에 말씀이 있기 전에 침묵이 있었음을 상상해야 한다. 침묵이야말로 자연의 말이고 우주의 언어다. 뛰어난 사상과 위대한 종교는 가지에서 또 가지를 치는 시끄러운 언어가 아니라 자연의 침묵에서 싹듯하는 사실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야 한다. 사막의 교부나 불교의 선사가 우주의 언어인 침묵 속에서 성장하면서 거듭나게 됐다는 사실은 말을 참지 못하는 현대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고 있다. 자연 앞에서 인간은 침묵의 의미를 배워야 한다. 그리하여 인간도 자연의 일부임을 알아야 한다. 이제는 침묵에 귀를 기울일 때다.
소리에 찌든 우리의 의식을 소리에 뒤안길을 거닐게 함으로써 오염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 수목들의 빈 가지처럼 허공에 귀를 열어 소리 없는 소리를 듣도록 해야 한다. 겨울의 빈 들녘처럼 우리의 의식을 텅 비울 필요가 있다. 침묵은 인간이 자기 자신이 되는 길이다. 우리가 무엇이 되기 위해서는 땅 속에서 삭는 씨앗의 침묵을 배워야 한다. 겨울은 밖으로 헛눈 팔지 않고 안으로 귀 기울이면서 여무는 계절이 되어야 한다. 육신의 나이가 하나씩 더 보태질 때 정신의 나이도 하나씩 보태질 수 있도록 인간의 혼을 울릴 수 있는 말이라면 무거운 침묵이 배경이 되어야 한다. 침묵은 모든 삼라만상의 기본적인 존재 양식이다. 나무든 짐승이든 침묵이든 사람이든 그 배경에는 침묵이 있다. 침묵을 바탕으로 해서 움이 트고 잎이 피고 꽃과 열매가 맺는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늘 밖에서만 찾으려고 한다. 침묵은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특정한 시간이나 공간에 고여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늘 내 안에 잠재되어 있다. 따라서 밖으로 쳐다보려고만 해서는 안 된다. 안으로 들여다보는 데에서 침묵을 캐낼 수 있다. 침묵은 자기 정화의 또는 자기 질서의 지름길이다. 온갖 소음으로부터 우리 영혼을 지키려면 침묵의 의미를 몸에 익혀야 한다. 오늘날 인간의 말이 소음으로 전락해버린 것은 침묵을 배경으로 거르지 않기 때문이다. 말이 소음과 같이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말을 안 해서 후회되는 일보다 말을 많이 해버렸기 때문에 후회되는 일이 많다. 갈무리 생각. 무건을 쉽게 표현하자면 침묵 수행일 것이다. 침묵 수행은 불가의 전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래전 서울의 어느 일간지에서 암자 기행을 연재할 때의 일이다. 문경에 있는 김용사 금선대에 오르자 암자 기둥에 무건이라고 쓰인 패가 걸려 있었다. 금선대 스님은 끝내 보이지 않았다. 나와 아내를 피해버린 것이 분명했다. 할 수 없이 우리는 샘으로 갔다. 마침 점심때라 허기져 샘물이나 한 바가지 마시려고 했던 것이다. 샘가에는 스님의 빨래가 널브러져 있었고 찬물이 담긴 플라스틱 통에는 1인분의 깍두기 반찬 그릇이 동동 떠 있었다. 반찬 그릇은 우리에게 점심 공양 사절이니 어서 하산하라고 말하는 듯했다. 아내는 샘가에 놓인 스님의 빨래를 냈다. 잠시 후 우리는 약속이나 한 듯이 묵언을 하며 하산했다. 하산하는데 오솔길에 떨어진 누런 솔잎이 비로소 정겹게 보였다. 길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눈앞에 있었다. 허공을 가득 메운 잠자리떼의 날갯짓이 은빛 바다 같았다. 침묵이 선사하는 금선대의 선물이었다. 소유할 것인가 존재할 것인가. 마중물 생각. 일찍이 독일의 철학자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낸 적이 있다. 대학 시절에 문고판으로 읽은 기억이 난다. 그가 역설한 핵심을 나는 이와 같이 이해하고 있다. 소유지향적인 삶은 관형격이다. 무엇에 나다. 존재지향적인 삶은 주격이다. 무엇이 나다. 부처님도
어디에 종속되지 말고 자유를 향유하면서 자주적으로 살라는 가르침을 남겼다. 부처님에게도 의존하지 말라고 했다. 오직 자신과 진리에만 의지하라고 했다. 게으르지 말라고도 유언으로 남겼다. 그저 여여하고 순일하게 정진하면서 주인공으로 살라고 당부했다. 선사들도 그 어떤 욕망, 부, 심지어 대의명분이라도 노예가 되면 안 된다고 가르침을 전했다. 좋은 말들의 성찬, 이데올로기에 속지 말고 순간순간 깨어있는 것이 나를 지키는 일이 아닐까 싶다. 이데올로기가 약이 아닌 독으로 쓰일 때 맹독인 까닭은 이성과 양심까지도 마비시키기 때문일 것이다. 스님의 말씀과 침묵. 우리는 내 것이라고 집착한 것 때문에 근심하고 근심한다. 빼앗길까봐, 어디로 새어나갈까봐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러나 원천적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영원할 수 없다. 다만 한때 맡아서 지니고 있을 뿐이다. 자기 자신도 영원한 존재가 아닌데 자신이 지닌 것들이 어떻게 영원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얼마만한 재물이 필요할까? 개인이 쓰는 데는 한도가 있다. 그 밖의 것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인류가 함께 나누고 누려야 할 세상의 공유물이다. 사람은 무엇이 필요하고 불필요한 것인지 그것을 가려볼 줄 알아야 한다. 이는 어디에 삶의 가치를 두고 살아야 할 것인가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남보다 적게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단순과 간소함 속에서 삶의 기쁨과 순수성을 잃지 않고 자기 자신다운 삶을 조촐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살 줄 아는 사람이다. 소유물은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 자신을 소유하고 만다. 돈이나 물건에 집착하면 그 돈과 물건이 인간 존재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필요에 따라 살아야지 욕망에 따라 살지는 말아야 한다. 우리는 무엇인가 얻는 것이 있으면 그 반대로 반드시 무엇인가 잃는 것도 있다. 모두 두루 갖추고 편리하게만 지내려고 한다면 사람은 그 틈새에 끼어 자주적인 활력을 잃게 된다. 인간의 자존과 창의력을 지키기 위해 얼마쯤의 불편은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인생의 황혼기는 묵은 가지에서 새롭게 피어나는 꽃이어야 한다. 몸은 조금씩 이지러져 가지만 마음은 샘물처럼 차올라야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한정된 시간을 무가치한 일에 결코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나이가 어리거나 많거나 간에 항상 배우고 익히면서 탐구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누구나 삶에 녹이 쓴다. 깨어 있고자 하는 사람은 삶의 종착점에 이를 때까지 자신을 묵혀두지 않고 거듭 일깨워야 한다. 이러한 사람은 이 다음 생의 문전에 섰을 때에도 당당할 것이다. 이제 나이도 들 만큼 들었으니 그만 쉬라는 이웃의 권고를 듣고 디오게네스는 이와 같이 말한다. 내가 경기장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을 때 결승점이 가까워졌다고 해서 그만 멈추어야 하겠는가? 사람은 저마다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창적인 존재이다. 사람마다의 조건이 다르고 삶의 양식이 다르며 그릇이 다르다. 자신의 빛깔을 지니고 진정으로 자기 자신답게 살아가려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삶을 남과 비교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의 자기와 이웃의 처지를 비교하는 것은 무의미한 짓이다. 비교는 마침내 자기 몫의 삶마저 스스로 물리쳐 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의 불행을 가져온다. 각기 삶의 조건과 양식이 다른데 어째서 남과 비교하려고 하는가? 비교는 좌절감을 가져오고 시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부질없는 비교는 배움을 저해하고 두려움만을 키운다. 삶 그 자체가 되면 불행과 행복의 분별이 사라진다. 삶 자체가 되어 살아가는 일, 그것이 불행과 행복을 피하는 길이다. 번뇌 밖에 따로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 밖 어딘가에 천국이 있다고 우리는 흔히 말하고 있지만 바로 이 현실 세계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지 현실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때가 되면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일몰 앞에 서게 된다. 그 전에 맺힌 것을 풀어서 안팎으로 걸림없이 자유로워야 한다. 그 짐을 다음 생으로 가지고 가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것은 날마다 새로운 날을 맞이하는 것이다. 오늘은 어제의 연장이 아니라 새로운 날이다. 무릇 묵은 시간에 갇힌 채 새로운 시간을 등지지 말아야 한다. 커다란 침묵과 하나가 될 때 내가 사라진다. 무아의 경지에 든다. 어딘가에 순수하게 집중하고 몰입할 때 나라는 존재가 사라진다. 내가 없는 그 무한한 공간 속에 강물처럼 끝없이 흐르는 에너지가 있다. 말없이 가만히 앉아 있다고 해서 혼돈 상태가 아니다. 정신은 또렷하고 아무 번뇌, 망상 없는 그 침묵 속에 강물처럼 흐르는 에너지가 있다. 갈무리 생각. 기쁠 때는 기쁨에 매달리지 말라. 슬플 때는 슬픔을 회피하지 말라. 무심코 기쁨이 되고 슬픔이 되라. 기쁨도 슬픔도 삶의 한 부분이니. 가을 장마가 져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중이다. 더불어 뜬금없지만 삶의 방식을 생각해보고 있다. 미련하게 한 곳에 붙박이로 사는 농사꾼 스타일이 있고 먹이를 찾아 끝없이 옮겨 다니는 유목민 스타일이 있는 것 같다. 물론 두 스타일이 혼재된 경우도 있겠고 경쟁을 좋아하지 않고 민첩하지 못한 나 같은 사람은 비록 천수답일지언정 농사꾼 스타일로 사는 게 성정에 맞는 것 같다. 심신을 쉬게 한 채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점심을 먹은 뒤 방금도 아랫목에 누워 토막잠을 잤다. 머리와 눈과 가슴을 쉬게 했다. 이를 컴퓨터 용어로는 리셋이라고 하는 모양이다. 지금까지 정찬주 작가의 법정스님 인생응원가 본문 들으셨습니다. 이 책은 법정스님의 제자가 스승과 나눈 침묵과 가르침의 시간을 되새기며 펴낸 명상록이었습니다. 스님의 사상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무소유에 대한 깨달음을 비롯해 단순하게 사는 삶, 자연과 함께하는 존재의 철학, 그리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답게 사는 삶에 대해 조용하고도 단단한 문장들로 이끌어줍니다. 책은 이렇게 말했죠. 무소유란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요. 비우면 더 넓어지고 덜 가질수록 더 자유로워지고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살아갈 수 있다고요.
저도 사실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 몇 번이나 제 책상과 장안을 살펴봤습니다. 책들, 옷가지, 물건들 하나하나 손에 들며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물건들인가를 묻다 보니 마음 한편에서 어쩐지 묵직했던 것들이 조금씩 가벼워지기도 했습니다. 예전에는 참 물건을 버릴 줄 몰라서 하나하나에 매달려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언젠간 필요할지 몰라. 이 말로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결국 그 물건 하나가 내 방을, 내 시간을, 그리고 내 마음을 점점 좁혀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죠. 이 책은 말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갖는다는 건 그만큼 소유를 당하는 것이다. 정말 그런 것 같았습니다. 내가 가진 게 나를 자유롭게 하기는커녕 나를 가두고 있었던 거죠. 스님의 말씀은 참 간명하지만 그 여운은 깊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매일 갖고 있는 일에 익숙하지만 이제는 놓는 일도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존재하는 데 삶의 목적이 있다. 제가 이 책에서 꼽은 가장 중요한 문장이라서 다시 한번 읽을 테니까 마음에 잘 담아두십시오. 풍부하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존재하는 데 삶의 목적이 있다. 지금 이 순간 무언가를 채우려고 애쓰는 대신 조용히 차 한 잔을 음미하면서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이미 충분한 삶이 있고 이미 매우 아름다운 존재가 있습니다. 법정 스님의 침묵과 말씀이 한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에 잔잔히 머물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I don't know for how long I'll get to hold your hand, to be your guiding light in the darkest of nights. I will try to do my best until the day that I'll die. I won't lie, it's not going to be easy, but I'll try. Don't you worry, I'm not going anywhere. I will stay here, I will stay here. And as long as my heart beats like a drum, then I won't back down. No, I won't back down. I know that we will fight and be too proud to say the other one was right. One day you will leave and start your own family. I will try to do my best until the day that I die. I won't lie, it's not going to be easy, but I'll try. Don't you worry, I'm not going anywhere. I will stay here, I will stay here. And as long as my heart beats like a drum, then I won't back down. No, I won't back down.
I will stay here, I will stay here. And as long as my heart beats like a drum, then I won't back down. Don't you worry, I'm not going anywhere. I will stay here, I will stay here. And as long as my heart beats like a drum,